2026년도 이제 청지기를 세우는 주일에 청지기 주일로서 철저한 순종과 충성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자리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이제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할지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며 힘들게 고생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새기고 더욱더 순종하며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시고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배와 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고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합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순종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었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 귀한 기름,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다윗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고요.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다윗의 집은 세워지는 집이었고 사울의 집은 무너지는 집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이 다윗의 집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집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해서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떠한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엄청난 재앙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언제나 옳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내 판단을 쫓아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머리를 믿고 내 판단을 믿다가 그동안에 손해본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통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고집하고서 이것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냥 믿고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장래의 일들을 다 알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 생각이 어떻든 그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길을 알고 걸어갑니까? 알고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다 보니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굉장히 판단을 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매 순간순간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정말 미련퉁이 같이 보입니다.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련할 정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보실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과관이 아니에요. 한 블레셋 장수가 산꼭대기 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우레소리 같이 막 웅웅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사울왕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리라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인 다윗이, 자기는 군인도 아니에요. 소년의 몸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요. 힘과 조건을 볼 때에 내가 어찌 상대할 수가 있겠는가? 저 골리앗을 보면 나는 도저히 저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판단해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무모하리만큼 미련퉁이처럼 그냥 자기가 나가겠다. 그래도 하도 안 돼서 사울왕이 데려다가 자기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필립이 어디 갔나요? 필립이한테 박권사님 코트를 입혀놓은 것 같아. 그런 몸으로 어떻게 나가서 싸우냔 말이야. 그러니 입혀줘도 왕의 갑옷이라면 여러분 제일 안전하고 단단한 갑옷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갑옷마저도 벗어 제끼고 맨몸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칼과 단창과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내게 나아간다. 너는 큰 칼과 창을 들고 있지만 내 손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있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과 그 칼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골리앗의 창자루는 여러분 배틀자루 같았다 그래.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는 작은 면도칼 앞에서도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거인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이니 그 칼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미련퉁이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재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아무리 판단해봐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이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윗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믿고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절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이 잘 안 되고 나의 판단이 너무 강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아무 쓸데없습니다. 내 판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못해 먹겠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고 이것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능히 하게 하실 하나님, 능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못하겠다고가 아니라 주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배신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망령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모든 권세를 자기가 누린 사람입니다. 배신을 밥 먹던 한 사람입니다. 충성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배신했던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돈 때문에 나라를 배신했던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브넬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9절에 보면 아브넬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다면 다윗에게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여기고 그에게서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압 장군과 다윗의 신하들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 아브넬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자기가 마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정말 다윗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건 배신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그 어린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쥐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게 어려움이 되고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순종하게 하시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에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아브넬과 같이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강하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